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통역하는 자매가 태국으로 가고 없어서 우리 갤런 박사가 통역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WRC의 Eternally Power, Eternally Talent, Eternally Mission 3박 4일 동안 불렀는데 있죠. 제 성대만 간 게 아니고 목 디스크도 왔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던지. 마치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닌가. 그게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너무 좋겠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본부 흐름을 따라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만 이상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할 때 받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뭔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을 자다. 이게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져야 되고 여러분 기도와 요 응답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 메시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개인 생활이 있고 가정 생활이 있고 교회 생활, 사회 생활, 학교, 직장, 사업 생활이 다 있죠. 대부분 이게 뭐냐? 따로따로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삼중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따로, 학교에서 따로, 교회에서 따로. 이게 굉장히 힘드는 부분이에요. 힘이 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힘드는 부분을 이겨내고 잘할 것인가?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면은 계속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실패로 끝나요. 이걸 살리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 살면은 틀림없이 결과는 실패합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났던 못났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맞아요? 거기 따라서 권세가 와줘서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배경이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적용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리면은 어떤 가정도 살릴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알면서도 그 부분이 잘 안 되어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재창조된 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서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뀌어져서요.
그래서 다른 신분, 다른 권세, 다른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걸 누려야 되고 이게 살아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이 사실을 몰라요. 잘 살아보려고 해도 못 살고 그렇게 끝나는 게 불신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에 반드시 이걸 누려야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갖고는 있지만은 누리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혼자 있으면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와서까지도 힘이 없고 그러니 사회에서도 심지어 직장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못 누려서 그래요. 그래서 빨리 요것부터 알아들으셔야 된다. 못 알아들으면은 많은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고 집에 가면 불평, 불만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 부모는 왜 저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분, 권세, 욕을 누리기 시작하면은 그런 부모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살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누리느냐? 여러분이 누리는 만큼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쉽습니다. 조금만. 하루에 한 5분 요걸 2번 정도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는 기도로 잠들기 전에 5분만 해도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면 내가 오늘 살았냐? 그래 못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시 집중 시간 5분씩만 하루에 10분입니다. 합치면 그걸 안 하고 있다니까. 고래만 하는데도 서서히 이게 적용되면서 서서히 내가 살아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정시기도로 신분을 누리느냐?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잡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여러분 강단 말씀 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 집중으로 누리라.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제일 먼저 내 자신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각부터 딱 바뀌게 됩니다. 자꾸 하게 되면은 드디어 영적인 힘이 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지속이 되다가 영적 세계로 내가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우리는 육신의 세계에 살지만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해보면 몰라. 근데 그걸 누리는데 그냥 누림이 아니에요. 신분과 권세 배경 가지고 누리면은 3가지 초월. 그걸 하고 있는데 3초월이 되어지니까 안 보이는데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되죠. 희한하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림 같은데 웬일입니까?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신분 누림이 드디어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의 빛이 비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자, 신분, 권세, 누림이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이게 참 이 종족이 있죠. 5천 종족에까지 빛이. 왜? 하나님의 성령은 시공간 초월로 역사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는 시공간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니 불신자는 죽었다 깨나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부모가 미국에서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무한한 것이 우리에게 세팅이 되고 자리가 잡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가지 무한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무한해요.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하십니다. 그러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걸 심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잠재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느냐. 보세요. 불신자 하나님이 없어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집중해서 그 응답을 받는 게 빌 게이츠고, 그렇죠? 스티브 잡스라. 그게 사람이 3단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인간은 집중하면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 주느냐? 불신자는 사단이 주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놓고, 그렇죠, 신분, 권세를 누리면은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세팅이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한 능력이 나타나.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잖아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칼이 양면으로 날이 서 있어요. 우리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무한한 것이 내게 세팅되는 시간이 뭐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렘넌트들 찬양 속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죠?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니까 바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업과 학업과 거기에 뭐냐? 보좌로 들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하시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몰랐대서요. 권세, 다른 배경, 어마어마한 걸 우리는 몰랐어. 여러분을 실패시키고 망치는 사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꺾여져 나가요. 그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실제로 누리지를 못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뭐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그걸로 그렇게 끝나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정도입니까? 영적 DNA가 바뀌었다니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우리가 거짓골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걸 갖고 있어도 누리지를 못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아. WRC에 여러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신분, 권세, 배경 이걸 기도 누리며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산을 또 회복하고 물려줘야 돼. 신분, 권세, 말씀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걸 가지고 집중을 하시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그러면 삼초월, 그렇죠, 전무후무한 시간표 속으로. 그래야만 기도가 뭔지 알아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다 마는 거예요. 종교인처럼 뭘 자꾸 내 나라 복 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그거는 여러분 종교에서 하는 기도예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어렵게 생각했든지 노동이라. 기도가 그런 것입니까? 신분, 권세를 누리면은 여러분 남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는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면 기도와 응답에 적용이 되는 시간표가 온다. 하나님 축복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노력은 거기서 끝입니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루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잡고 그 전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그때마다 말씀하시기를 자그마치 6번이나 강조해요. 뭘 강조합니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15장 16절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렇죠? 16장 23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주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요. 16장 24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새 가족들 보세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까지 충만하게 해주겠다. 알아들어야 돼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요. 그 중요한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6번이나 공통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공통적인 내용이 뭐죠? 받으리라. 그 다음엔 이루리라. 그렇죠. 이게 그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반드시 받게 되고 분명히 이루리라. 요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한 번을 말씀하셔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데 6번이나 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 가진 신분 권세가 뭡니까? 내가 조금만 이 시간 체험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적용되면은 3가지 응답이 와져요. 그게 뭐냐? 24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24 응답이 뭐냐? 우리는 하루 24시간 속에 똑같이 삽니다. 그렇죠? 누구는 더 살고 덜 살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도 하루 24시간. 여러분 하루 동안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불렀는고 하니까 영세전에, 예레미야 1장 5절에 영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분명히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렀어요. 그것도 각자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모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걸 영원까지 성취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그 영원 속에 오늘 24시 내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영원까지 이 속에서 24시간 이루고 간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영원 속에 우리의 영혼이 거하도록 영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해놓으시고 영원토록 이어가시는데 분명히 성경에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그랬잖아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 누구는 막 기도응답을 척척 받는데 새 가족인데 목사님 나는 왜 기도응답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 어느 장로님이라고 밝히지는 못하겠고 오늘 하루도 보세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이루어 가시는 중이라. 믿으십니까? 새 가족들은 잘 안 믿으니까 금방금방 응답 올 수 있어. 그런데 오래된 신자에게는 기도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당장에 이런 응답 주고 저런 응답 주고 막 왔다고. 그거는 종교성의 기도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24시간,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그 속에서 그때그때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예요. 지금 안 믿으시죠? 내가 이걸 발견하고 찾는 게 그게 기도라. 이걸 보고 누림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찾고 아는 게 기도 응답이고 이게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오는데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고, 알아듣겠습니까? 아니,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안 옵니까? 오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때 문제 사건 속에 응답을 찾아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게 뭔 말이요?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 말이요. 맞습니까? 그게 다 이루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사건 문제 속에 응답을 찾아 누리라. 우리는 머리 자체가 종교인이라 가만히 있다가 문제 오면 막 기도를 막, 그렇죠, 철학에 가면서 막 기도를 내놔라고. 너무 심하게 하니까 죽을까 봐 하나님이 응답 조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24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분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내가 그 절대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맞습니까? 그러니 24 응답은 계속 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이걸 발견하고 누림이 기도라. 그걸 찾으면은 여러분이 진짜 포럼됩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터지면은 반드시 그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못 찾으면 어떠냐? 거기서 응답을 못 찾으면은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생각으로.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여러분 24시 하루만 이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다는 걸 믿어줘야 돼요. 좋은 일 나쁜 일, 하나님의 응답 속에 그걸 찾고 누림을 보고 기도 24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와도 응답을, 어려움이 왔다? 어떤 이는 거기 어려움에서 더 큰 응답을 찾아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왜요? 근본 배경이 하나님이 재창조한 인물이 나라. 맞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신분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그러니 알기는 아는데 체험을 못했을 뿐이라. 왜? 요걸 적용하지 못해서 그렇다. 요게 적용돼야 그 다음에 응답이 자꾸 지속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응답,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이게 적용이 되니까 응답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오는 응답의 시간표잖아요. 보세요. 모세는 80세까지 응답이 없었다. 무응답, 응답 못 받았다.
정말 그렇습니까? 모세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세요. 여러분, 모세보다도 더 큰 응답 받은 사람이 없어요. 80세에 이스라엘의 200만을 끌고 출애굽합니다. 그런 지도자 있어요? 그거 보세요. 80세까지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80세가 되니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당하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바꿀 수 있어. 하나님 해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당한다. 그때 하나님이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면 끝나잖아요. 10년, 20년 시달리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생각이 어떻게 뭐가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하신다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가정들이 다 돌아와. 알아듣겠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늘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문제 저는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영적 문제 저도. 자신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해 가시는데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영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다 적용시켜 가십니다. 이건 여러분 평생의 메시지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호세아 선지자 있죠. 호세아 선지자. 아니, 그 아내가 어떤 여자냐? 음란한 부인이라. 이해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붙여놨어. 호세아 선지자가 아무리 달래도 안 돼. 그 부인은 바람이 나가지고 그들이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호세아가 하나님께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기도를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아닌 거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호세아야, 네 아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아니냐? 네가 그걸 봐야 돼. 하나님이 부인을 통해서 메시지, 시대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나에게 적용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해합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이런 일이? 그게 기도란 말이 물어보는 게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영적 문제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 영적 문제는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나는 또 다른 영적 문제를 갖고 있어. 그래서 부부가 만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그 영적 문제가 상식 이하의 짓이 보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또 다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인간을 이해합니까? 여러분 정말 창세기 3장 사단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러분에게도 제시할 수 있고 귀신을 만나는 길도 여러분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 사단의 존재를 안다면은 여러분 윤리, 도덕이 그게 기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을 사람이라.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끝없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려야 돼. 맞습니까? 시대를 내다보고 앞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는지, 어떤 시대에 영적 저주재앙이 들어온지 여러분이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야만 그 사람을 살릴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20년, 30년 복음을 계속 들었는데 껍데기라. 말, 글, 문자라. 실제로 시험해야 돼요. 그걸 알아들어야 여러분 이겨내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바울을 꺾어서, 자, 그런데 말이에요, 바울에게 뭘 심어놨는가 하니까 약간의 질병이 아니요, 사단의 가시를 심어놨다니까. 이해됩니까? 바울 속에 사단을 심어놨다니까요. 그러니 간질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으로, 그것도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는 바울팀, 특히 바울 제자 디모데, 아니 세계 복음할 영적 지도자가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왜 자기 문제는 해결 못하지? 나는 저 사람과 같이 할 수 없어. 시험 들어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로마 복음만 못해요. 안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바울이 메시지 하다가 간절하면 어떻습니까? 덕이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 생각이요. 맞아요? 덕 안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건 여러분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왜? 네가 너무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가시를 네게 심어놓은 거야. 이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유일하게 있다면 내 약한 부분을 자랑한다. 왜요?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바울도 별 수 없어. 바울도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만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오직 그리스도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은 죄 짓는 것을 원치 않는데 나는 내 육신이 연약해서 사단이 내 육신을 공격해서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한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압니까? 창세기 3장 압니까? 인간 마음속에 죄성을 심어놔서요, 사단이. 그렇죠? 내가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그 죄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면 안 당할 것 같아요? 별 수 없어요.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 맞습니까? 나는 10분 초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 인간이 그런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알아들으셔야 돼. 뭘 맨날 내 기준, 내 수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갈등합니까? 물론 갈등하는 시간표도 있어야 돼. 우리 청년들은 갈등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에게 굉장히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시대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갈등도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빨리 깨닫고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맞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면 끝이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를 원한다. 영적 지도자요. 영적 리더라. 하나님이 평생토록 그 그릇을 바울 속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평생 내 수준대로 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인 그게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과 맞춰야 되지. 안 그래요? 창세기 3장 거친 인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 앞으로 큰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렘넌트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끊임없는 이해 용서서.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즉시 7번,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얼마죠? 790번이라.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데는 끝없는 용서 이해. 맞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니까. 정죄하고 막 지적하고 비난,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거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하고 사람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믿습니까? 맞습니까? 영적 문제 시대, 앞으로는 시대의 정신병자 막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상한 놈이 이상한 짓 하거든.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가야 돼. 한마디 걸다 가는 여러분 진짜로 큰일 납니다. 그런 세상이 돼서요. 그래서 시대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복음이 된 사람만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대 문제 해결하려고 바울에게,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주시면서, 아시겠어요?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 앞으로 응답의 현장, 사역의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못하고 내가 그걸 알게 될 때 24 응답 적용을 해야만 된다. 여러분, 무응답의 답입니다. 세 번째는 반대로 응답이 올 수 있어. 이거 여러분 적용됩니다. 뭐냐?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데 있죠. 기도하는데, 역사에 나는데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위기가 옵니다. 어려움이 오고 교회 갈등이 오고 심지어 뭡니까? 야고보 막 칼에 죽는 일이 일어나고 순교당하는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막 죽어나가니까. 왜 이걸 주시느냐? 분명히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반대로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자, 반대로 오는 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왜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왜 문제의 위기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우물하는 개구리가 되겠습니까? 세계는 넓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그릇을 넓히는 시간표라. 하나님은 깨닫도록 해서 응답 주시려고. 그래서 이번 주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밤에 잘 때 5분씩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걸 찾고 발견하시고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구나 찾아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기도 응답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게 아니라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응답을. 그것도 반대로 오는 건 뭐냐? 갱신, 날 치유. 이렇게 응답 바르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나는 중직자가 뮤지컬 하는데 충격이 딱 되더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그 작품 내용을 보니까 자기에게 속았어. 사실화가 안 되고 실체화가 안 되시는 거고 그냥 막연하게 믿은 거라.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육신 세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안 그래요? 아니, 영적인 세계는 캄캄하고 육신 세계만 자꾸 보이니까 자꾸 인간 소리만 나와. 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구원을 받아도 뭔지 모르고 육신에만 집중.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 번만 체험해 보시라. 여러분 신분 받겠습니다. 맞습니까? 권세 있어요. 사당 여러분 저주재앙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와 있다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데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도록.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도 삶 재앙 속에 있으면은 영적인 것은 안 보입니다.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분명히 흑암이 자꾸 덮친단 말이에요. 흑암, 오직 육신만. 영적 세계를 안 믿으시고 안 보이니까 오로지 육신 세계. 그렇죠? 영적 존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돼. 늘 분열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자, 하나님 없는 영적 세계를 못 보도록, 못 믿도록, 다른 데 자꾸만 집착하도록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묶어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맞아요? 그때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안의 가문이 저주재앙. 요게 믿어지면은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 흑암 삼재앙에 앉아 있으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흔들리기입니다. 시험 듭니다. 갈등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삼중직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스도 집중할 때 이게 무너지고 이게 보이니까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 권세, 배경은 위에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안 되는 원인을 오늘 찾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재창조된 자지 나는 불신자가 아니요. 맞습니까? 영적 DNA가 바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와야 돼.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져야 돼. 그래야 사람 살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 감격이 늘 끓어 넘치니까 영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힘 생기야 여러분 내일로 승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이 있어야, 내일 살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남도 살려야 되지만 내 자신도 살리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적용되면 원수가 없어집니다. 끝없는 이해, 용서, 사랑, 그게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셔서 정말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녹이고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응답 받을 수 있는, 요걸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원 시간표 속에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24시 계속 응답으로 이어가시는데, 우리가 기도 속에 요걸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문제, 갈등, 어려움, 위기 속에 더 큰 응답을 받게 하시고, 렘넌트들은 100배의 응답이 일어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새 가족들에게는 천년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언약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